미시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개념이 제일 크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이 제일 크다는 거죠. 10절에서 우리는 하늘로 막바로 들어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보다 더 높고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보다 더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10절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장엄하고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내포하는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주제보다 더 큰 주제를 숙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시킨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재통일시킨다는 개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에서 가장 광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영원하고도 광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그리스도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최종적이고 그리고 가장 완성된 목적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재통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본문 9절로 10절을 읽으십시오. 본문은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절대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 세계의 위기를 보고도 조용히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시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미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놓고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 그리스도의 구속도 나와 관련해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할 때 항상 나의 구원에 국한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나의 중생, 나의 회심, 나의 성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통해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에서 형통과 번성함.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차 내가 또 받게 될 은혜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살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가장 최종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볼 때 나 중심의 미시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국한해서만 보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이 본래 품고 계셨던 이 가장 원대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경제도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가 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제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만 올바른 경제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하지만 점점 신앙이 깊어갈수록 그리스도의 구속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안목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시야를 가져야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전개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도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는 데는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주 상술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말씀은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재통일시킨다는 이런 개념을 이제 2장 말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에 대해서 조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구원과 또 교회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을 하죠. 십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은 바울이 사용한 말들을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는 구절에서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 하나는 직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권위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획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분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진술되고 있는 문맥에서는 계획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장에서 문맥이 진술될 때는 직분이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주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계획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고 주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일 경우는 직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계획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왜냐하면 지금 성자 예수께서 구속의 실행에 관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성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이 문맥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할 때 여기서 경륜은 계획이란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찬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2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은 직분을 말합니다. 앞에 구절들을 기록해 놓지 않아서 이거 주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듣기 힘들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주어는 너희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들었을 터이라. 주어가 너희예요. 에베소 교인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사람인 경우는 경륜이 직분을 가리킵니다. 주어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신 경우는 경륜이란 말이 계획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구절이 그렇습니다. 읽으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통 주어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게 문맥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 자체가 비밀의 경륜이 되었으니까 딱히 주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이잖아요. 앞에 이미 수식어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물론 2절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계획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란 말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계획, 사람과 관련될 때는 직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맥상 올바르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라는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말은 이 경륜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행될 때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때가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실행될 때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제 실행될 적기, 이런 뜻입니다. 실행될 적기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위대한 계획을 마침내 실행할 적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가 찰 때를 염두에 두고 예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적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온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구절과 완전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전체 분기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종말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에서 언급했던 그 종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요 기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시고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종말을 한 점으로만 표현했어요. 한 시점으로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종말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기록해 놓은 종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진행 상태도 있고 그리고 완성된 상태도 있어요. 이게 다 종말이라는 말로 다 묘사가 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로 묘사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직 그 계시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을 한 시점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것이 한 시점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종말이 시작이 됐지만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종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벌써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종말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죠. 지금 종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 기간이 충분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이루어져도 저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종말이 완성되기에 때가 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미 끝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럼 종말이 완성이 되죠. 바로 이것이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셨던 그 위대한 구속 계획이 바로 이렇게 적기에 실행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그래서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래서 때가 참에 따라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때가 이제 완전히 차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종말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영원 전에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뭘 예정하셨죠? 영원 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재통일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렇게 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이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본보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벌어진 사건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은 전부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 구약의 모세오경, 서신서, 그리고 그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 이 39권은 사실은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보기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AD 90년에 얌리야회에서 히브리 학자들에 의해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다 예정하신 것들이에요. 그 전에 BC 한 3세기 초 200년 정도 됐었을 때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서 성경이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구약 39권만 번역이 된 게 아니고 이 외에 15권 정도가 더 추가돼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막 또 기록된 것들이 그래서 이 39권 플러스 15권 해가지고 그런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헬라어 문화권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무엇인지 이제 더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서 AD 90년에 얌리야회에서 구약 성경 오직 히브리어로 된 성경 중에 정경성이 있는 이 39권만 정경이다 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들은 다 뺐습니다. 나중에 또 라틴어 벌개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또 막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7권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집어넣었었는데 그게 오늘날 이 로마 교회가 아직도 신봉하고 있는 외경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다 예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 앞 내용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송아지
숭배 사건, 또 음란을 저질러서 뱀에게 물려 23,000명이 죽은 사건, 그리고 또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또 심판받은 사건, 이런 사건들을 왜 기록해 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1차적으로 기록해 했죠.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을 후대 백성들이 다 읽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해 놨지만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해 놨지만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 당시가 말세예요.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 때도 말세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더 말세죠. 지금은 말세의 지말인 것입니다. 말세의 끝이 왔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일찍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수한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이제 도무지 선자들을 갖고 말하는 것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최종 수단,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최후 통첩이에요. 무수한 선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더 이상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언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원전 위대한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은 지금 현재 실행돼가고 있는 중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에요. 이거 완성될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인류 역사가 4,00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지금 종말 기간이 벌써 2,000년이 되었어요. 종말 기간인지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본문 9절 10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총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재통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시키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는 구절은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을 설명하는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만인과 만물이 구속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만인과 만물이 다 구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인 보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보편 구원론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지성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성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모든 사람과 모든 천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존재는 사람과 천사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천사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은 보편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선이든 악인이든 다 구원받고,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편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보편구원론. 보편구원론은 모든 사람, 모든 천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착한 천사, 나쁜 천사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땅에 있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에 속해 특별한 지위를 점하고 이방인들은 땅에만 속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별 가치가 없죠.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영광 중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고, 땅에 있는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견해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이제 이 견해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는 완전히 틀린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견해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분해요. 선한 천사와 그리고 악한 천사들을 구분합니다.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말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주장은, 이런 극단적인 보편 구원론이나 그냥 보편 구원론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적으로 이해해서 말한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주장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악한 자들과 악한 천사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리고 악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철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역시 세 번째 견해도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기본 개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견해가 더 나쁘고 잘못된 견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땅에 있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단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그 가르침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가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 원수간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유대인은 하늘에 있고 이방인은 땅에 있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건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네 번째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라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란 말은 땅에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피조 세계 자체도 포함합니다. 땅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을 가리킨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 땅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 자체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불과 유황으로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고, 그리고 이 땅도 다시 있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겁니다. 옛 탄과 옛 땅과 옛 바다는 다 사라져요. 하지만 완전히 정화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하늘에 있던 아예 타락하지 않았던 모든 선한 천사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다 태우시고 그리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던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 이 모든 피조세계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신 대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착한 천사들과, 그리고 이 피조세계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세계 속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 이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대상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만물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속받은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과 하늘에 있는 착한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안 되는 것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과, 거기는 사단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던 악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던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광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된 나라,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통일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과, 그리고 전혀 타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착한 천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시고 정화시키셔서 완전히 새롭게 구속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이 피조 속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것들이 죄안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거기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된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은 전에 완전한 상태에 있었지만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 이후로 만물은 완전한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본원적으로 모든 만물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때 모든 만물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아래서 완전한 조화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아래서 완전한 조화의 상태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래서 완전한 통일 상태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통일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이 듣고 기쁘게 순종하고, 또 아담이 말하면 벌들이 날아오고 새들이 날아오고 호랑이가 오고 콧불소가 오고 뱀이 오고 그렇겠죠.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했어요. 만물의 영장이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에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종을 했어요. 완전히 통일된 나라였죠.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불화도 없었고 당연히 다툼도 없었고 미움도 없고 상함도 없고 타락이나 그리고 부패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이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 처음 타락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영화로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가장 영화로운 천사가 교만해져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좀 이따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타락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그 군사들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와 사단이죠. 에뱀, 용,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전쟁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곧 마귀와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으로 쫓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뱀을 통해 현현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거죠. 아담이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다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만 부패한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완벽한 조화가 깨졌습니다. 모든 것이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통일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을 해도 아담이 듣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숨지를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께 숨기 시작합니다. 이게 통일이 깨진 것이에요. 어딨냐? 뭐가 나면 숨었다.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벌써 대답을 들어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무질서해진 것이에요.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통일이 깨진 것이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조화가 깨졌습니다. 통일도 깨졌어요. 그러니 그 자식들에 가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아벨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더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더 부조화가 일어났죠. 타락이 심해짐으로 완벽한 조화가 완전히 불화로 바뀌고 완전한 통일이 완전한 무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됨이 완전한 분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걸 봐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고 완전한 통일을 이룬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 15절 말씀이 너무 어렵죠. 15절, 16절, 10절 말씀. 창조 때 원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 원래 상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룬 상태에 있었어요. 네 번째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창조 때 그리스도 아래서 완전한 조화 상태에 있던 만물의 조화와 통일이 왜 깨지고 왜 무너졌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반역을 시작했고 하늘의 거룩한 많은 천사들 중에 다수가 이 사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읽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는 그곳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깨졌는가?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그 기운이 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반기 들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미가엘과 그 군사들에 의해서 이 사단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싸움에 지고 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어요.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이 뱀으로 현현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타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건설되었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붕괴가 온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가 깨져서 불화가 일어났고 완전한 통일이 깨져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무질서해졌습니다. 반역한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완벽한 조화가 깨지고 불화하고 서로 불화하죠. 하나님과도 불화하고 사람들끼리도 불화합니다.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순종하지 않아요. 위로도 무질서하고 아래로 옆으로도 무질서합니다. 아래로도 무질서해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분열되어 있고 사람끼리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화가 깨지고 그리고 통일이 깨져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지옥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벽한 지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지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규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유황불못이 타는 영원한 진짜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완벽한 조화도 없고 완벽한 통일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부조화, 완벽한 그 분열, 미움 이것이 있진 않아요. 지옥이 완벽한 불화 그리고 완전한 미움, 완전한 분노, 완전한 무질서, 그리고 완전한 분열 이것이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세상은 그러진 않아요. 다만 부조화하고 불화하고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반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것이 전혀 없는 지옥과 이 중간 사이가 현재 이 세상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조화와 통일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완전한 조화가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한 통일이 성취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성취된 것이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조화가 성취되었고 통일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미 already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조화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통일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속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맛보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없는 지옥은 완전한 불화, 완전한 싸움, 완전한 미움, 완전한 분노, 완전한 저주, 완전한 욕설, 완전한 책임 전가, 완전한 남탓, 완전한 무질서, 그리고 완전한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지옥은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사람들 간의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막 견디지 못하고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런 나라는 좀 지옥에 가까운 나라인 겁니다.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런데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또 지위가 낮아도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항상 또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있다면 이런 나라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인 겁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감히 쳐다도 못 보고 평생 서열 차별이 있고 평생 가난 속에 찌들어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끼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여기는 비만으로 죽고 여기는 굶주려 죽고 그런 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예요. 이것이 덜한 나라일수록 좀 더 천국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살인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의 결과로 피조물 자체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질병이 생겼고 죽음이 생겼습니다. 만물의 원래 완전한 상태가 사라졌어요. 뭐죠? 아담의 타락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 무너졌습니다. 아담의 타락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사단의 타락과 또 그로 말미암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만물의 통일과 조화가 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통일이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었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통일이 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역사는 통일과 그리고 분열과 다시 재통일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일과 분열과 재통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일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게 만물의 질서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인간이 안 들어요. 인간의 명령에도 만물도 안 듣습니다. 이 깨져버린 통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죄를 임하시면 그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속이 완성이 되면 이제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리고 또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조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돼요.
어떤 분열도 없습니다. 어떤 분쟁도 없어요.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반역한 사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지 마세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요. 불법과 불의에는 순종해서는 안 되지만 정당한 지시나 명령에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할 수 없다면 그 직장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조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완전한 통일을 이룬 나라예요. 완전한 질서가 수립된 나라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조화를, 만물의 원래 조화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원래 조화와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는 이런 만물의 재통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재통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재통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사라졌어요. 서로 화해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요.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 간에 그 인종차별이 극심한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인종차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그런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종 우르식을 갖지 않아요.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서 자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인종차별이 있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일수록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가 돼요. 서로 다른 차이를 갖고 분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요. 형제 자매라 생각하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케어해 주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이 있고 옛날 습성을 쫓아서 여전히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여전히 무질서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런 복락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집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은 사단과 함께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죠. 사단과 악한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도착할 곳을 말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런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겠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완전한 조화를 이룬 질서가 수립된 나라입니다. 어떤 다툼도 어떤 분열도 어떤 반역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로 분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반역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것 갖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것 갖고 직장의 화목을 깨뜨리지 마세요. 그것 갖고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그게 반역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끊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나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좁쌀갓처럼 속적은 인간이 되기 쉬우냐면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미시만 보면 미적인 경제만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주는 유익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미적인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거의 관심도 없다시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이 나의 구원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하나됨은 나의 구원보다는 훨씬 더 상위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의 죄의 구속을 가져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를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생각할 때 나의 구속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나의 구속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도 염두에 두고 하신 일입니다. 나의 구속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 넘어서서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통일이란 완전한 조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죠? 그날은 만물이 완전히 통일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처럼 다툼과 전쟁과 분열이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싸움이 없어요.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읽으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하되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중불탄 데 회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 탄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라만이 아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던 모든 피조 세계도 그 타락과 부패로부터 완전히 구속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세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로부터 구속되어서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그것을 구약에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완벽한 조화를 이루니까 해를 끼칠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어요. 완전한 질서를 이루니까 모두가 조화롭게 지냅니다. 모두가 하나예요.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지도 않고 독사가 어린아이 손을 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질서를 이루었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해를 입힐 일도 없고 상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집안은 될 수가 없어요. 질서가 무너진 회사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게 반역입니다. 그게 쿠데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국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우리가 쉬쉬하면서 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로를 유심히 지켜봐요. 어찌 되는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켰습니다. 사단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통일이 깨졌습니다. 부조화가 일어났고 만물의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 재통일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재통일 작업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한다. 그건 한 손으로 수고하면서 한 손으로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세요. 질서에 순응을 하십시오. 사단의 반역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었어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통일을 깨뜨리는 것이고 조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전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영화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한 조화와 완벽한 통일이 이루어졌고 완벽한 질서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미움도 분노도 다툼도 싸움도 분열도 일체 없어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고 완전한 사랑의 나라고 그리고 완전한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완벽한 조화와 완벽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시야가 좁아지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지엽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위가 예전처럼 다시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에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명령하면 모든 피조물이 들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명령하면 천사들도 듣고 다른 피조물도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지으려 지을 수가 없고 타락하려 타락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고양된 상태예요. 그리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된 상태예요. 낙원이고 신낙원 했고 그리고 복낙원 하지만 복낙원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옛날 상태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고양된 상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옛날 에덴 동산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사모하라 당연히 이렇게도 말하지 않죠. 가장 완벽한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해됨도 사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희락을 누리는 나라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여기가 생지옥인 것입니다. 여기가 생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시각으로 현재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가 마지막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소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생지옥 같으니까. 이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위대한 계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된 놀라운 비밀입니다. 적용 질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알고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듣고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시간을 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일입니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예요. 요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까 뭐 주식 산 사람들은 지금 떼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67,000원에 있던 주가가 보니까 21만 원 하더라고.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샀으면 떼돈 벌었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룬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벌지만 그래봤자 생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이런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 마음의 감동과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실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더 고양된 상태로 우리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 아담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봤죠. 광채만 봤죠.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 보고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상상을 불허해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갈 텐데 주님의 모습 자체를 우리가 한 번도 볼 수력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하고 그리고 광대한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될 하나님 나라는 만물이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희락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것을 잠깐이라도 본다면 우리 이 땅에 1분 1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떠나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통일이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은 생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곤란, 환란, 풍파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 읽으세요. 내가 또 조용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일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들과 그리고 천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주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배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우리는 찬양의 샘이 터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